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그분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오늘 9월 7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맡은 역할을 하십시오. 예,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 몸을 입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을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진보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확고히 서기로 마음을 정하고 당신의 세상과 그 너머로 복음을 진척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교회 안에 다른 믿는 자들과 협력하십시오. 그 일에 헌신하고 그저 방관자로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 후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로 우리가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라라고 견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와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영혼을 이겨오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구성원과 동역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원은 그저 당신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인 반면 동역자는 당신과 함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일하는 곳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그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군가의 밭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죠. 나보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더 알고 나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밭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 하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나는 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역자와 구성원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구성원, 교회 오면은 구성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바로 그 교회가 하는 일에, 또 누군가가 하는 일에, 왕국의 일에 우리가 뭔가 보태서 함께 할 때 그것을 동역자라고 하고, 이것은 바로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된 모든 지체들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당신이 맡은 역할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마치 당신이 유일한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십시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 마치 그 일을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저 사람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손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그 누군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십시오. 고린도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아주 기뻐하며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는 그런 충성심으로 확고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 심령 안에 정말 성령으로 그런 강건함,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그런 강권함을 느꼈죠. 그래서 마치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큰 화를 입을 것 같은 그런 그 강권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내가 겪는다 이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 안에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정말 강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 심령으로 있는 것이 정말 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성령님의 강권함,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강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의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요.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영혼을 구원한 자는 하늘에서 정말 빛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자다.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런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온전한 삶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끊임없는 주님으로부터의 공급 우리 안에 있는 안으로부터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때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바로 그 공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9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은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각각 합당한 그런 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큰 보상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일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삶에도 정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돼서 일하는 자로 있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할 때 우리 삶은 정말 더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누리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보증으로 오신 성령께서 더 활발하게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효과적인 영혼 구원자이며 영혼들을 이겨와서 그들을 의 가운데 세우며 성장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 데려오는 일에서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 삶에 각자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나의 세계에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한 그런 복음 전하는 자 혹은 주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든지 이 모든 일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며 의로운 상태에서 그들의 각자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다 자기 역할대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를 얻고 또 그 기회에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할 말을 하고 또 선한 행위를 보이시고 또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새로운 하루 오늘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선언합니다.